예레미야서를 함께 또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고집과 규례에 있었다. 이렇게 고집이라는 단어, 또 규례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고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져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떠나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학과 제비 같은 그런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 고집이 세더라. 또 규례가 없더라. 그런 철새들은 규례가 본능에 새겨져서 그 본능에 따라서 와야 할 때 떠나야 할 때를 잘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한 터라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초점이 특별히 서기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유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열쇠 단어, 그 키워드를 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책망은요. 첫 번째 열쇠 단어는 거짓이에요. 거짓. 특히 서기관의 거짓된 붓.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서기관의 거짓을 지적하십니다. 서기관이 뭘까요? 서기관은 그 단어풀이를 하면 글을 기록하는 벼슬이죠. 우리나라 공무원 이 위계에 있어서 서기관은 4급 공무원 맞나요? 4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6급에서 9급까지를 주무관, 5급을 사무관, 그리고 4급을 서기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물론 서기관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직책명이 그런 모양이에요. 꽤 높은 직급인데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정도 직급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가 세다, 계산하다 또는 자세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밀하게 세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그라마테우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그라마테우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그래머, 문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를 세듯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 해석하고 또 기록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다시 8절 보시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이게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해석을 독점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그런 자만심으로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둔한 백성들을 율법의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책임감이 과도해지니까 이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책임감이 강한 건 좋은데 자칫 책임감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자만심이 되기 쉬워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교만은 항상 해를 가져와요. 서기관들의 이런 교만이 어떤 해를 가져왔는가? 그들의 붓이 거짓으로 휘어진 거예요. 즉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인간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파했고,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그 성경 해석에 예가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외적의 공격을 받지만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시대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런 국군이 쇠퇴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렇게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결코 넘어지진 않을 것이다.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강화시켜줬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앞서서 아수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압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48성읍을 싹 무너뜨리고 도미노처럼 쫙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본국에서 난리가 나서 호위를 풀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 사례가, 그런 경험이 또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와, 봐라. 아수르 때도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나. 이런 잘못된 해석을 퍼뜨렸던 거예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날 언론이 참 다채로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지면신문 발행하는 몇 군데가 있었고, 또 지상파 텔레비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뉴스를 접하는 그 통로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1인 방송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가 또는 이런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확대된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짜뉴스가 문제예요. 가짜뉴스. 언론의 거짓된 붓, 서기관의 거짓된 붓뿐이 아니라 언론의 거짓된 붓이 우리의 사회를 막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리학에서는 보통 초두효과라는 말을 써요. 초두효과. 그러니까 처음 제시된 정보나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첫인상. 그러니까 우리도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가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첫인상의 효과를 상당히 봐요. 초두효과의 한 측면이겠죠. 근데 이 초두효과를 없애려면 처음의 정보보다 약 200배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두효과, 처음에 자리 잡힌 그 가짜뉴스를 상쇄시키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면 그보다 200배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기자의 거짓된 붓도 해로운데, 그것보다 더 해롭고 위험한 게 뭔가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 해석과 적용.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열심히 포섭해서 바리새 교육을 받게 하고 율법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외식적인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을 퍼뜨림을 통해서. 서기관의 올바른 붓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작은 서기관 노릇하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올바른 말씀 해석과 적용과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다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질책의 키워드는 욕심이에요. 제사장의 거짓 욕망.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서기관의 거짓된 붓곡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 특별히 제사장을 살펴볼게요. 제사장의 욕심,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패망의 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아내와 밭이라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그들의 욕심을 부렸던 주요 대상이 뭔가요? 아내들 혹은 밭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내 하면서 단수로 되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아내들, 영어 성경에도 다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의 여러 아내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아요. 또 그런 시대였고 또 밭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부동산 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말씀도 하셔요.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하는 예레미야 32장 7절이거든요. 나라가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터에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뭐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다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밭 사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뭐 땅 사서 뭐 하겠어요? 근데 사라는 거예요. 왜요? 회복될 거니까. 회복의 메시지 상징적 행위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본업보다 육체적 세속적 욕망에 더 심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본업보다 이런 세속적 육체적 욕망에 더 심취해 살아가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참 힘들어요. 그죠? 이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도 그 욕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참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음 말씀 같이 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망 가득한 세상,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뭐 경제활동하지 마라 그런 말씀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세속적 욕망, 그런 육체적 욕망, 재물의 욕망 우리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요 거룩한 욕망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나의 지배적 욕망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 지배적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정말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실제 말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새파란 목사가 그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다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잖아요. 뭐 100세 시다라고는 하지만 좀 이제는 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하고도 좋은 욕망, 정말 난 예수님 잘 닮은 사람 되고 싶어. 난 예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좋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가. 자,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일찍 끝나겠네요. 가벼움이에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선지자.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서기관들이 그 붓을 왜곡시키고 또 제사장들은 거룩한 본업을 내어번지고 세속적 욕심에 빠져들었다면 선지자들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헛된 평강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뭐 그런 뜻도, 그런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상처를 막 조금 이렇게 상처난 걸 그냥 막 뭐 죽을 뻔 걸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가볍게 여겨는 안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요만한 건데 매우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프고 좀 그러실 때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나이가 지나셨어요. 젊을 때 생각해서 뭐 쌍화탕 먹으면 되겠지 뭐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감기약 먹고 좀 땀 흘리면 되겠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셔요. 아멘이세요? 그게 좋아요.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벼운 죄라는 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죄를 대죄, 소죄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7가지 대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7가지 대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의 경중, 대소가 있나요? 있다? 없다? 뭐야, 이것도 저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죄의 경중이 있는가?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는 본질적으로 경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지니는 파급력에 따라서 경중이 있어요.
살인죄와 절도죄를 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가게에서 몰래 빵 하나 훔쳤던 장발장 19년을 받았나? 그렇잖아요. 빵 하나 훔쳤다가 뭐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가게에서 슬쩍 빵 하나 훔친 거하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죄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그렇지만 죄는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이 죄의 본질은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그 파급력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라는 것은 똑같지요. 물이라는 것은 본질이 똑같아요. 어떤 물이든. 뭐 바닷물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물이랄 때는. 근데 이렇게 컵에 담긴 물하고 바켓스 맞나요? 바켓스에 담긴 물하고는 달라요. 컵에 담긴 물은 엎어지면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젖겠지만 바켓스에 담긴 물은 팍 퍼지면 뭐 온 방안이, 그죠? 주변이 다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가 바늘도둑질할 때 담기는 거하고 소도둑질할 때 담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죄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짓는 죄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거예요. 죄는 똑같으나 알고 짓는 죄와 전혀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의 본질이 똑같으나 담겨있는 그릇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다른 것처럼 모든 죄는 다 똑같지만 그 죄의 양상에 따라 파급력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죄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종지에 담긴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툭툭 하고 그러잖아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러 오신 이유는 살인, 간음, 뭐 사기, 폭력 이런 중대 범죄를 용서하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자잘해 보이는 수많은 죄들.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 사회가 말씀 그린 그런 중대 범죄가 없는 상대적으로 약한 죄만 짓는 사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용서받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잘못은 그거예요. 내 백성의 상처를, 죄를 가볍게 여기더라. 아유, 괜찮아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도 아이고 잘하면서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음란문에 노출되고 세상에 그런 악한 문화에 노출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야. 다 젊어서 한때 다 그러는 거야.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런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그런 여자를 여전히 즐기고 여전히 그렇게 우상 숭배의 음행에 심취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평강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평강하다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 올바른 선포 안에는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우리 다 그렇죠.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난 지적하면 막 속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겠더라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고, 애들로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애들로 말하면 못 알아듣고 힘들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선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하에 담대하게 전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철에 여러분 주의 성수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에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이었죠. 에서가 팥죽이 아닌데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너희는 그런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거 뭐 그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게요, 그죠? 하나님 그거 배고파가지고 달래서 한 그릇 먹은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걸고 넘어지십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면 안 되고요. 휴가 한 그릇에 예배권을 넘기지 마세요. 즐거운 놀이 한 그릇에 나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들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선지자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물론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잘못된 거긴 하지만 완전히 6.25 전쟁이라도 터진 것처럼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침소봉대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지혜가 필요하죠. 잘 타이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유다의 패망을 계속해서 지적해 가시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특별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지금 초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묻, 말씀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욕심에 휘둘리는 그런 행태, 그리고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선지자.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욕심이 아닌 거룩한 의욕을, 가벼움이 아닌 진중함을,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영성으로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